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막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 랩법하는 인트로덕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쭉 통독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두 책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400여 년이 지나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했던 그 아브라함 언약의 점진적인 성취를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번성 번영이 이집트 왕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갓 태어난 히브리 사내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숨을 구하게 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이름 뜻은 물에서 건짐받은 자란 뜻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1부 안에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왕과 이집트를 심판하시며 내가 여호와라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당신의 그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강팍할 대로 강팍해졌던 바로왕이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장자들, 첫째 아들들의 죽음으로 완전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바로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도 봤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카운터 액션의 그런 보복이 결국 이 10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죠. 나일강에 빠뜨렸던 그 바로왕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보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모세가 약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4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요셉의 관 속에 있는 뼈, 해골을 챙겨서 나오면서 요셉이 죽을 때 얘기했던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 챙겨라. 400년이 무려 지나서 뼈 챙겨서 가죠.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조상 요셉의 그 유언까지도 다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언약이 끊기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시간이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요셉의 뼈를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왕에게 나가서 네가 챌린저라고 입에 담아주셨던 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고 섬길 거다. 출애굽기 전체 키버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와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커뮤니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장면, 하나님의 출애굽 구속의 드라마의 2부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결혼식과도 같은 어떤 그런 하이라이트의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 거고 너는 내 거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달라는 소명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주시는 장면이 2부의 내용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과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고
뭐 시민법, 종교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핵심에 해당하는 태버네클,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성구, 번제단, 제사장 옷,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40장은 끝이 나죠. 그래서 뒷부분은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성막의 인스트럭션하고 거의 동일 반복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고 그냥 36장에서 제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태버네클 성막이었고, 이 중요한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서 있는 두 인물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렐은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아버지 이름이 우리였어요. 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훌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훌은 여러분 아십니까? 훌 여호와 니시의 사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광야 나와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투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뭐 내리면 지나는 이게 알파고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전쟁에서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던 아론과 훌이 나오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신앙을 3대째 물려받아서 그대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부살렐을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성막을 만든 일의 중심 인물로 지목이 된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성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부살렐이라는 이름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살렐을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재능도 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 이 부살렐한테 영감을 부어 주셔서 이미 있던 재능과 능력과 실력과 지식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죠. 부살렐과 함께 부르심을 또 입은 부감독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도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 소명과 아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사람이 정말 그 이름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인생이 바뀌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그 이름을 우리가 맨날 부르고 듣고 하니까 사람이 그 이름처럼 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소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애굽에서 어린 시절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애들이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에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당연히 없고, 학교 한번 다녀본 적이 없고, 뭐 FIT, 파슨스, 프렛, SBA 같은 그런 예술학교 출신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받은 형편도 아니었죠. 노예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성막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 않겠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자,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이런 예술적인 달란트와 재능은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아트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없었고, 대신 벽돌 굽는 일이라든지 건물 만드는 거, 그리고 피라미드 쌓는 거, 이런 막노동 같은 육체 노동만 하고 있었지 재능을 살릴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생전 처음 만들어보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보석, 세공이나 제사장 옷, 흉패, 속옷,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의상 디자인 등의 고급 기술을 발휘한다는 것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처음으로 아티스트 혹은 아키텍트로 언급되고 있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프로젝트를 잘 마치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성막 짓는 일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그들을 태어나게 하고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영감과 예술적인 재능, 총명, 지혜, 지식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짓기 전까지 그 재능을 발휘해서 기술을 갈고 닦고 연습하고 훈련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사람한테 티칭 어빌리티까지 주셔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불러 모으기 시작해서 단기 미술 학교를 오픈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예술적인 기술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서 주얼리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세공사, 재단사 등을 배출해내는 장면을 봅니다. 35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5절에 보면 연구하게 하셨다. 영어 트랜슬레이션으로 메스터하게 하셨다. 뭐 요즘으로 치자면 메스터 디그리를 따게 했다. 예술적 전문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가 성막 건설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성막을 건설해 나가야 될 21세기의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성막 짓는 사람 누구냐?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막을 짓는 사람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고 부르신 것, 때가 되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고 여러분의 때가 되면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쉽게 말하면 주신다는 건데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참 큰 축복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드러내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일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 등을 모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맨날 교회 오면 그런 얘기도 하지만 아무나 성령 충만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의 길을 떠날 때 성령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날 멋대로 놀러 다닐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아웃포어링과 그 충만하심은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미션하신 하나님이죠. 미시오 데이죠.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은 미션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도 보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성령을 그냥 확 부어줘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창세기에도 나오죠. 요셉 같은 사람한테 성령이 그냥 확 가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충만함을 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럼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큰 위대한 비전을 우리 전부는 받았죠. 교회 공동체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죠. 이 교회는 보이는 비저블 처치는 그냥 하나의 샘플이죠. 이스라엘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샘플이었듯이 신약에는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인데, 자,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달란트 재능을 주셨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이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는 일, 심지어 브라더 로렌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설거지도 성스러운 일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는 사역들, 또 일터와 학교에서 하는 일과 공부, 자, 그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사명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제 부르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진행해 나가면서 역사를 펼쳐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운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펼쳐 가시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아니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 총명, 지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학생이고 또 직장 생활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의 모든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곧 소명과 딱 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직업이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돼서 먹고 사는 밥벌이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연명해 가는 삶이라면 그 말 그대로 이제 잡이 되는 것이 나의 잡이죠. 근데 그 직업이 나의 유익이 first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드밴스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이 쓰여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된다면 이 직업은 선조들의 말처럼 calling, vocation, 소명이 되는 거죠.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이고,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업 소명서를 얘기를 했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밥벌이하는 생계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신성한 소명이 될 수도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이렇게 너무나 이 잡과 보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되게 파인 라인으로 애매할 수 있는데, 그 애매함을 한 방에 깨뜨리는, 똑같은 직장에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구는 잡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누구는 보케이션으로 일하고 있는 그 30cm 거리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 버리는 그 차이는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똑같은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가졌죠. 어쩌면 나보다 옆자리에 있는 애가 더 뛰어나요. 똑같은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가졌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명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직업인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부살렐은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자였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재능을 밥벌이 수준으로 머물러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을 액티브하게 했습니다.
가장 세속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진 예술이라는 그 영역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최초의 예술가인 부살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기쁜 일 중에 하나죠. 여러 인생의 기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스페셜 콜링을 발견하고 그거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보다 사실 기쁜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이 기쁘다 이러면 얼마나 정말 그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의 3분의 1이 거기에 쏟아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그 기쁨,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라. 이 소명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재능과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직 이 직업적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트러글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권면하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으면 소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고 내 경험을 뛰어넘어야 되고, 과감한 도전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모세가 그냥 종살이하면서 벽돌 쌓았다면 소명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광야로 나와서 새로운 세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소명으로 살듯이, 부살렐 올리압도 다 마찬가지고요. 과감한 도전과 새로운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소명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그 일터에 세워나가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막 짓는 사람을 누구로 삼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 퍼스널하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우리가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가지신다. 자,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시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자유로운 관계예요. 뭔가 매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선택하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는 이런 자유로운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원하죠.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도 드러나고 결국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면서 인간과 동역하면서 히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항상 자원하는 사람을 부르고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예술적인 재능과 기술과 지식과 총명함을 얻었던 이 부살렐과 올리압,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모세가 때가 돼서 연구 다 끝나고 이렇게 됐을 때 36장 2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다 그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장면은 이 예술적인 전문가들을 싹 다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학교 출신들만 다 모은 게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만 모았어요. 소위 부살렐이 세운 칸 아카데미가 아닌 부 아카데미 출신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딱
교회의 모습, 오늘 본문이 정말 정확하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재능 있는 사람 천지죠. 여기도 다 재능 있는 사람 너무 많죠. 달란트 안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재능 있는 사람 천지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재능을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쓰진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죠. 또 반대로 자원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열정도 넘쳐나는데 그 어떤 하고 싶은 사역에 재능이 없어 보여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찬양팀 지원을 했는데 너무 앞에서 멋있게 차려입고 노래를 부르니까 나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과감하게 봤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다 똑같아. 도레미파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이 사람만 들어가면 모든 찬양은 4분의 4박자가 되고, 이런 사람 어떡합니까 그럼? 또 이제 상처 주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심하게 연습하고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돌려보내야죠. 뭐 우리 거절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연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기쁨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에는 어빌러티보다 어베일러빌러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자원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성막을 짓는 일이 이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반지, 은귀걸이, 발찌, 뭐 돌반지, 결혼반지 이런 것들 다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성구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한국의 IMF 때 막 다 바쳤던 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죠. 성막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디자인과 꼼꼼한 디자인과 당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예술적인 재능과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아름다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어플라이 해본다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그것이 성막으로 축소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가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막 건설이라는 것이 부살렐 오홀리압의 프로젝트도 아니고 모세 프로젝트도 아니고 한 개인의 어떤 사람의 한 지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두의 공동 프로젝트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광고가 나오고 자 우리 이제 성막 짓습니다, 뭐 금을 내세요, 뭐 가져오세요, 헌신하세요 그러면 누구는 그냥 그걸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뒷짐지면서 누가 어떻게 잘하나 보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해지죠. 그러니까 사실 대형 교회가 좀 허수가 굉장히 많죠. 그냥 커밋먼트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자, 그렇게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진다. 구경꾼이 쉽게 말하면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앞에서 부살렐 올리압처럼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소명받고 열심히 지금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난리가 나도 머저리티가 놀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100% 힘 빠지게 돼 있어요. 디스커리지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다 같이 작은 일이라도 해나가면 아무래도 둘
둘이 열심히 뛰는 것보다 100명이 뛰면 훨씬 낫겠죠. 그러다 보면 시너지가 확실히 많이 나고 기쁨이 2배, 3배, 100배가 되는 것이죠. 35장에 즐거이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에 자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물들을 즐거이 드려서 재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딱 보니까 아침마다 한 보따리씩 들고 자기한테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충분한 재료들이 다 모였으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사정에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성경에 몇 안 되는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주님의 일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성전을 짓기에 넉넉해서 남음이 있는 그런 장면을 저는 묵상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부자들은 부자대로, 부한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최선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 이른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부터 준비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애들 손잡고 작은 물건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해가 뜨자마자 나오는 기쁨에 달려오는 그 유모차 부대의 모습들, 상상만 해도 즐거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고, 우린 뉴프론티어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의 목회적인 고민은 솔직히 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는 없는 것일까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과는 과연 다른 것인가? 그들의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2의 더 큰 출애굽을 경험한 신약의 성도인 우리와 우리의 기쁨과 다른 것일까?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주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였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들을 주를 위해 쓰는데 왜 그토록 인색한 것일까? 왜 우리는 늘 전도하자고 광고하고 해마다 선교 가자고 홍보하고 쫓아다녀야만 하는 것일까? 왜 늘 자원하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리더들은 돌아다니는 것일까? 늘 제 머릿속에 맴도는 목회적인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그 수만 명의 군중들, 무리들 가운데 제자 몇 안 되죠. 제자가 되려는 헌신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십니까? 모든 것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물 버려라, 엄마 아빠 버려라.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강도 높은 수준의 믿음을, 헌신을 요구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하며 희생이 전혀 아니라고 고백한 시티 스터드 20대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그렇게 큰 희생은 아닐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드리는 그런 뉴프론티어 교회를 저는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헌신을 받기 곤란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죄를 감당하려는 장면,
순장으로 섬기겠다, 팀장으로 섬기겠다, 팀원으로 섬기겠다, 제가 교회를 이런 걸 하고 싶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5년만 기다려 달라고 지금 5년치 지금 사인업이 돼서 지금 조금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사과해야 되는, 지금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으로 예배 공동체가 돼서 성막을 지을 때 그 감격적인 예배와 감동의 그 명장면을 21세기에도 재현해내는 공동체와 교회가 있다면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새벽 이슬 같은 특별한 또 청년들의 헌신으로 주님이 부르신 곳, 이 소명의 땅 맨하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어가는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의 손가발이 되어서 이 땅에 성막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님과 같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먼저 희생하고 먼저 포기하고 자발적인 가난과 자발적인 고난의 현장, 예수의 손가발이 되네.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공동체에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뉴프런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되게 하시고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들, 헌신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진실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금송아지 다 집어던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그런 모임들, 그런 예배, 그런 순모임, 그런 목장 모임, 그런 팀의 모임,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21세기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기쁨이 커져가는 공동체로, 천국이 임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메아탄 광야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직업에 그 인시큐어함이 있고 여러 가지 퍽퍽한 삶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소명을 발견하고 과감히 도전하며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인생 삼아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곳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일터와 학교가 하나님의 성막이 건설되어 가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러분의 소명을 두고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원한다고, 주님의 부르심을 원한다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퍽퍽하고 우리를 참 복제고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밥벌이 생계수단에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문화 풍토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린 소명의 발걸음을 다시 힘차게 내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힘찬 발걸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강하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요소와 갈렙과 같은 특별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링커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 하나님 나라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내려가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명확한 BC와 AD가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슬레이브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 짓는 삶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린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귀가 열려있는 그 순수한 어린 사무엘과도 같이 주의 부르심에 민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지상에서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구하는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소명받은 복음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 얼굴에 빛나던 얼굴의 광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령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복음의 광채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지금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21세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막들을 지어가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 재능을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허망한 데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이 광야같이 척박한 이 메아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삼아 주셔서 쓰러져가고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터닝 포인트와 회심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